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칠병이요. 목사님 오병이 아니에요. 칠병이어도 성경이 있어요. 오병이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예요. 자, 오병이어는 몇 명 먹이셨죠? 5,000명 먹이셨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16,000명에서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개수했기 때문에, 장정만 개수했기 때문에 아이들, 여성들 다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칠병이어는 몇 명 먹이셨죠? 3,000명인가 이러면 좀 곤란해집니다. 피차 4,000명이에요. 4,000명. 예. 자,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다시 길을 떠나시는 과정에서 배를 타셨는데 제자들이 그만 끼니를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끼니를 넉넉한 채울 때울 떡을 넉넉하게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보자기 펼쳐보니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하나만 딸랑 있는 거예요. 깜빡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뜬금없이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오후 그냥 사역은 접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힘 빠져가지고 사역하겠냐? 아니면 강 건너편 저편에 가서 때거리부터 먼저 구워서 먹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다시 천국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책 마시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줄줄 새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수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누룩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전혀 관계없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를 항상 떡하면 누룩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떡이 부드러워지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거든요. 부풀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떡 그러면 항상 누룩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사용하는 누룩을 조심해라. 흔히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들이 부정한 누룩을 사용하거나 혹시 독약을 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은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헤롯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릇된 교훈과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요, 모세율법에 정한 대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또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금식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 거 다 한 사람이야. 예. 그런데도 겉 다르고 속 다른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너희도 위선자로 살지 마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상실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실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좀 전에 실천윤리에 대한 교과서가 야고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서 강의를 하지만은 이 누룩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야고보서 성경에서 찾아야 되니까 야고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5가지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1장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첫 번째, 바람직한 신앙생활. 첫 번째 실천상, 시련과 시험을 잘 참는 것. 잘 참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시련과 역경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는 2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요. 요건 찾지 않겠습니다. 시험관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그건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잘 인내하면 돼요.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을 잘 이기는 것. 예? 그런데 이에 반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혈기, 정욕 때문에 생기는 시련.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고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혈기, 정욕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욕 때문이다. 자기의 불신앙과 무지와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을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훈련의 과정으로서 시련은 인내를 하면 돼요. 요거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 자, 2번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바람직한 신앙생활, 2번째 실천상. 예.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뒤따르는 신앙.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 22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예.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자기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하나님 기뻐하심과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넘어서면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행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 그건 야고보서의 5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아멘.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재밌게 공부한 철학 분야의 한 부분이 있는데 분석 철학입니다. 언어 분석, 그 중에서도 언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 분석, 철학 공부할 때. Logical Analysis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을 무엇으로 아느냐?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아느냐? 언어 분석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온다. 이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경건운동, 수도원운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모든 운동 중에서 빠지지 않고 변치 않는 공통적인 훈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묵 훈련입니다. 말 많이 하고 말을 해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우리 입을 다스리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침묵 훈련을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내면의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말과 행실과 인격이 성결하고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스러운 말과 세속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의 혈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체로 말로 나타납니다. 말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혈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혈기의 말을 다스리고, 바로 3장 17절이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고, 화평은 관계를 말하죠. 그 세 번째는 관용하고 너그러운 걸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반대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18절 볼까요? 그 다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한 것, 좋은 관계를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의의 열매 그러는데, 의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로 바꾸면 문맥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보시고, 문맥이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문맥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구원,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세계에 뭐 크게 많은 물질을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크게 뭔가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평범한 것 같은데,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아세요?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이건 물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공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 빼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8가지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계된 겁니다. 성품에 관계. 내면 세계의 인격이에요. 인격.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실천상,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욕심을 잘 다스려라. 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네 번째 조건이 욕심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혈기가 늘어나고 다투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금해야 할 것으로 여러분 혈기 내고 다투고 화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철저하게 읽어서 자기 인격 속에 이 말씀이 몸에 배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의 뭐라 그랬죠? 기쁨을 이루지 못한다. 맞죠? 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화내는 것.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가끔 미스터 핏대들이 있어요. 미스터 핏대, 미세스 혈기. 예.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줄줄이 외우고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화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자신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다스려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혈기가 나고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야고보서 6절에 4장 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겸손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혈기와 다툼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주장.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품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기, 다투는 것, 자기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성질을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주의해야 돼요. 흔히 기독교 크리스찬의 가장 큰 미덕을 우리가 가르쳐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겸손하고 양보하면 손해보고 자존심 꺾게 되는 것이고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답이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예수님 앞에서. 예? 내가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내 알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참,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겠다. 근데 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이죠.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높이지 아니하고. 참 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살아가시다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 와서 하소연하셔야 돼요? 교회로 다 오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면, 만지시면 더 좋은, 더 선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재물에 대한 바른 관계입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관계. 신앙생활에 재물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쓰는지가 바람직한,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이여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할 거다. 왜 그럴까요? 잘못 얻고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으로 2가지 재물인데 선한 재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는 재물,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이게 선한 재물이에요. 악한 재물은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온 재물, 하나님 자리에 대신에 있는 재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재물을 얻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얻은 재물,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재물이에요. 재물을 사용할 때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재물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겸손하게 헌물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죠. 반면에 헌금하고 헌물하면서도 겸손한 자세와 방법은 다 취하는데 자기의 선행이 드러나고 헌신이 드러나고 또 자신이 바로 그런 성경적인 겸손함을 좀 갖춘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교만을 경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아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드리고 베푼 일에 대해서, 섬긴 일에 대해서 몰라줄 때 갑자기 막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요. 바로 이것이 순수한 겸손에서 좀 비켜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섬기고서는 섬기고 나누어 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물론 인간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몰라주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 섭섭성 돌면 교회도 별로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병을 예방하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베풀고 나누면요, 얼른 쫓아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축복해 줘버려요. 그러면은 섭섭병이 자라나지도 않아요. 예. 지만 섬기는 줄 아나? 자기만 헌신하는 줄 아나? 어지간히 잘났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베풀고 나눈 것은 잘 잊어버려야 돼요. 받은 것은 그런데 잊어버리면서 준 것은 10년, 20년이 돼도 잘 안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재물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전체가 해답을 주는데 1장 5절 이제 정말 마무리합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두 번째,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기도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송해라. 그런 뜻입니다. 참 쉽죠? 참 쉽죠? 어려우세요? 다시 풀이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 얘기해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시련을 겪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런 성숙한 사람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엘리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2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